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들의 목소리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0절, 21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역성경 50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0절, 21절 그리고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나라들을 흥망성쇠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 만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상을 내리시지만 악인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이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물과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홍수나 다른 심판으로 이렇게 우리를 멸하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면서 그들의 교만이 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에 이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하여 이 죄악이 넘쳐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이 타는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 즉 개인들도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에 그 임계치에 달하면 심판을 하십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 제사장들만 허락되었던 제단에서 이렇게 분향하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셔서 곧 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생겨서 그 육신이 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이 나병은 율법에 부정하다 하여 그 왕을 따로 왕궁에 거하지 못하게 하였고 별궁에 따로 거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을 다 이렇게 통치할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이 석정을 맡기고 그 왕권과 권위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더욱 큰 징계는 죽어서까지 어디에요? 그 왕실들, 이 선조 왕들이 묻혔던 그 왕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무후무할 정도로 악한 왕,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늘 제가 설명드릴 때에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아내 누가 있었지요?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니까요.
이 자신을 섬기던 이 내시에게 왕궁 높은 창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 던짐을 받았다라는 거죠. 던져버림을 당해서 그 시신이 또 예언대로 개가 그 살들을 뜯어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이 창가에서 던져짐 당하고 개들이 와서 뜯어먹음을 당하여서 그 시신이 많이 훼손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이세벨을 그 시신을 찾아보니까 머리뼈와 그리고 손과 발밖에 남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세계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시는 사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임하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인을요 두렵고 또 떨림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마치 하나님 심판주 공의로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이 돈이요 이 하나님이 되어진 이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또 큰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시대의 교회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는 빌어도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와 진정한 눈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 하나님께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이 예배자답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번 질병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멸망할 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인이 몇 명?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타락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요 그곳에 의인 10명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세워진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 10명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좋지 못한 이단들을 때때로 심판하시는데요. 우상을 많이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여기에서 빌부터 사는 수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임계치가 달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빼앗아가는 이들 제사장과 바알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예후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이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 아합 이후에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다 모이시오.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잘 섬길 것이요 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더 큰 구판을 벌여 보십시나 하면서 여기저기 있는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짜 소문을 내었더니 이 소문을 듣고 바알과 그의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 한 번에 이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리고 또 이들이 섬기던 신당을요, 말씀해 보니까 예후가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일을 통해, 지난번은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통해 심판하실 때에 구원파의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부터 이렇게 쓸어 버리셨고, 이번에는 아마도 교회에 아주 많은 해를 끼치는 이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을 버리고 나가고요, 아내와 남편이 이 가정을 버리게 되고요, 또 가진 돈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 끌고 가게 되더라는 거죠. 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몰래 들어와서 이 목사와 성도를 서로 막 내분이 생기게 하고 이제 다툼이 생기게 해서 다 나누어지게 하고요, 성도들을 거짓 성경풀이로 미혹하고 그 위에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거짓 교리로요, 이만희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임계치가 오면 하나님은 이 일에 친히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데요,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에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자손이 하나님의 이 모든 백성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셔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만을요, 그 원수를 자기가 만든 장대에, 원래는 이 모르드게, 그래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를 이렇게 달아서 죽이려고 하였던 그 장대, 높은 장대에 누굴 다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만을 높이 달아서 죽게 하시는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계시록을 보면 곧 교회와 주님 자신을요, 동일시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나다, 내가 곧 교회다,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마치 누가 주님 자신이 심판을, 이 핍박을 받는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공격하고 해하는 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많이 떠났던 이 교회를 다시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또 눈물과 회개가 식어진 이 시대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악한 것들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공격하고 해하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참에 신천지 가운데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기에 미혹당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발단 사건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꿰어서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에 다윗과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은요, 이 나라의 부강함과 또 군사력과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의 나라가 이 힘과 권세가 강해지니까요 자랑거리를 찾고 또 힘이 되는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자랑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보다 이 백성의 수를 더 든든하게 여기고 스스로 이 다윗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시나 다윗과 그 나라에 간섭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 징계 가운데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셔서 다윗이 고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전염병을 골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에 이 인구수를 세었던 이유로 이 전염병이라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병들이 돌아서요 말씀해 보면 백성들 가운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다윗의 나라의 온 땅에서요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경험한 다윗이 그의 백성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치지 마시고 차라리 나의 집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를 하고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회개한다고 뉘우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디로 가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요.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다윗의 왕국이 잘 이렇게 세워졌으니 넓고 좋은 땅도 있을 것이고 다윗이 거하는 이런 다윗의 왕궁도 있을 것이고 또 광장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명해서 그곳에서 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것이요, 이제 옛날 이 다윗의 시대에 이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곳 옛 지명의 모리아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이 되었잖아요. 이 순양이 누구를?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앞으로 무엇이 되는가? 바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성전은 바로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만난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직 한 곳,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그 재앙과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만 속죄함이 있고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고 진노가 해결되고 우리 문제가 녹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함을 구할 때에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없다면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울며 불며 회개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지 않고 징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와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참 살 길이 열려지고요,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해결되고 재앙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이곳에서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를 드릴 때에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곳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 은혜의 장소, 우리의 진노, 우리에게 주신 진노와 이 징계를 해결하실 오직 그 장소, 내게 주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당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문제 있던 모든 문제가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를 드릴 때에 이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어느 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그 가운데 또 징계가 다 녹아지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나와서 살 길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레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뜻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축복을요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축복 중요하지요. 또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고 건강의 축복, 또 형통의 축복, 이렇게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참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이 블레싱, 이 축복이요 피 흘림이라는 블러드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피 흘림과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어원을 따져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슷한 유추로 이렇게 단어가 파생되어서 어원이 나왔거나 하는데 이게 서로 많이 피 흘림하고 축복이 과연 무슨 이제 상관이 있을까? 연결되지도 않고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앞에 나올 때에 그 피의 공로를 입을 때에 우리는 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더 가지고 뭐가 더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그 블러드, 이 피의 공로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진노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지 못할지라도, 돈도 없고 우리 가운데 명예가 없고 능력도 없고 때론 우리에게 건강도 없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덧입으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참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을 지나면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썩을 육신이 썩지 않고요, 영원한 저주와 진노에서 이제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참 은혜와 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처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우리 주님 안에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고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가 이 가운데 이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서 오직 내가 살 길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혈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내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시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모하여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와 해답이 있습니다. 고통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때론 그것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윗의 시대의 그 징계의 문제, 진노의 문제가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하나님, 내게 주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곳입니다. 이곳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환난을 제하여 주시고 진노를 제하여 주시고 징계를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블러드를 통하여 플레싱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다윗에게 그 진노와 징계가 있었지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진노와 징계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의 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것이 다 녹아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진노 중에라도 공규를 잃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징계와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와 또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징계를 받으셨사오니 그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때처럼 징계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무서운 질병이 끝나고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공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문제가 있는 곳은 또 문제 있는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노니 안되게 하고 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묶고 매는 모든 저주는 풀릴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가 떠나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어린 종이 이 시간 원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염과 중풍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병과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디스크와 고혈압과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서늘한 영영 나으리라. 서늘한 영영 나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의 손이 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징계가 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이제는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혜를 입길 원하며 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세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